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들었고 또 교회에서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혹은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생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이 누구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땅에 딱 들어서고 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숱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언제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눴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안 보십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봐라, 이런 녀석이 있었네 하면서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그 이름이 각인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억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는 때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을까? 언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깊이 마음에 각인되었을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키가 2.9m고요. 57kg나 되는 갑옷을 두르고 있고 창 날만 7kg에 다다르는 어마무시한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맞설 수가 없었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몸을 다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웬 소년 하나가 씩씩거리면서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골리앗도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외치면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가슴도 뜨거워지셨죠. 아마 다윗이 외치는 이 순간 그 하늘 보좌에서 밑을 내려다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소년 누구지? 천사야, 저 소년 이름 다윗 맞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래, 다윗이로구나. 여러분, 이전부터 하나님 다윗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다윗의 이름이 새겨진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깊이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지지하심이 시작된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맞서야 했던 순간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 사건으로 다윗은 전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골리앗 사건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죠. 위기의 때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지하심을 얻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지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텐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칠 수 있었던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 학기마다 학비 때문에 계속 걱정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비 채워주시지 않으셨으면 공부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할 당시에 보면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 학기마다 3개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걸로 학비를 내면서 그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직원들도 제가 도대체 왜 그 3개의 장학금을 받는지 학원 직원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저 감사할 뿐이었고 왜 그러셨을까?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물론 이런 이유가 있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세탁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탁소에서 웬만한 일들을 다 알아요. 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서 직접 옷을 다리고 뭐 기계로 프레스하는 것만 그건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세탁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 세탁소 일을 해서 학비를 모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탁소 일 그만두고 너 나한테 좀 맡겨봐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일을 그만뒀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제 학교 그 학생 그 계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 학생 계좌 안에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학기 등록금 전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담당하는 부서에 찾아가서 그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스튜던트 어카운트를 보니까 이 한 학기 등록금이 들어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네 실수였어. 이렇게. 근데 미안하다. 내 실수였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0.0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자 그 직원이 바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등록금은 아니지만 장학금은 아니지만 너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장학금을 보내줄 테니까 오후에 한번 이메일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사무실을 나와서 그날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정말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메일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매 학기마다 3개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많은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로 알 수 없고 학교의 직원들도 알 수 없고 저도 도무지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장학금이라는 은혜를 왜 주셨는가 돌아본다면 아마도 아닙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순간에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와, 나도 다윗처럼 위기의 때에 내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 헌신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다윗처럼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 다들 갖고 계실 건데,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골리앗의 사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정말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했던 그 사건은 그날 갑자기 불현듯이 생겨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 서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쌓여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돌보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돌멩이를 주어서 수만 번 물맷돌을 던지면서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있는 그 시간들,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일의 일상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설 수 있었던 다윗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는 골리앗의 사건은 절대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억이 되는 삶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태릉 선수촌 안에서 땀과 눈물을 쏟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은 스케줄을 따라서 똑같은 훈련을 매일 반복해요. 아무도 박수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버티고 견디고 훈련합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에 모인 수많은 사람 골리앗들과 겨루어서 이겨서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내 앞에 인생의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자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자동으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그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인생의 골리앗을 돌파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쌓여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올 한 해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로 채우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물맷돌을 던지는 시간들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서 그저 그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물맷돌을 던지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피곤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물리치면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벅찬 감격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어떤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너무도 좋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야,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다윗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여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목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시간이 쌓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골리앗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두려움의 시간. 그러나 다윗처럼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 다윗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쌓아왔던 사람에게는 골리앗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골리앗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윗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골리앗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5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이건 반드시 될 건데, 자, 2025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인생의 위기와 혼란과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반드시 옵니다. 이 예언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처럼 그 인생의 골리앗이 내 앞에 덕함이 있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무너지시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각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그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디어지고 나태해져 버린 여러분의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목장,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목장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내가 새벽 기도는 못 가도 금요 성령 집회는 꼭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있자, 하나님 만나자. 주일이어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결단 여러분 하십시다. 2024년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면 새롭게 다가올 2025년 그 한 해에는 이 다윗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다 쌓아서 충실하게 쌓아가면서 인생의 골리앗의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우리 권면하십시다. 다윗의 시간을 쌓아갑시다. 하나님께 각인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목장 모임이라는 다윗의 시간을 잘 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생의 골리앗의 시간이 또 반드시 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다윗의 시간을 잘 쌓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골리앗의 그 시간에 애몬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윗처럼 그 순간에 믿음으로 탁 치고 돌파해 나가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몇 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왔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완전히 다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뭘 찾았죠? 우상을 찾았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고 붙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인맥이 되었든 내가 가진 재산이 되었든 내 능력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붙들어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상을 붙잡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도요, 재정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봐요.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1년 뒤, 5년 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과 시련 속에 무너지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의 골리앗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건데 첫째인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나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그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안다라는 그 교만함이 뿌립니다.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입에서 한 번 터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그 한 번으로 절대 안 멈춥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대하게 돼요. 내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의 시간을 성실하게 쌓아왔더라도 겸손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게 뭐죠, 여러분? 겸손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겸손한 것일까요?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결과를 맞이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넘어질까 살피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와도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닥뜨린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훈련하면 훈련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한 결과를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했으면 똑같이 우리가 다윗의 시간을 성실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골리앗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결단과 반응의 시간이잖아요.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시련,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시간이에요.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시간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 시간을 도리어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 막 내 인생의 골리앗이 내 앞에 떡하니 서와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과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을 우리 제거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을 우리 여러분 제거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이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이 다 아는 그날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딱 보고 나니까 두려워져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우리가 그 땅 못 차지한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불평과 원망에 다 휩쓸려 버렸어요. 다 동조해 버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원망을 쏟아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동조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나간 2024년 그렇지 못했다면 잊어버리시고 뒤로 보내버리시고 다가올 2025년 한 해에는요, 우리 정말 다윗의 시간 잘 쌓아가시면서 겸손히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님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부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17살 때부터요,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마약에 빠집니다. 당뇨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그 병원을 뛰쳐나가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절망하는 상황입니까? 그때 이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낙심과 불평과 원망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잠자는 침대 주위, 자동차 안, 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로 감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들의 방문, 창문, 자동차, 옷, 아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씩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은 나아지질 않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이 부부는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질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는 그 다윗의 시간을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그 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약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집회에서 이 부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겠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집회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 아들이 직접 하며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폐차하고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최근에 퇴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전화로 신방을 할 때마다 이 성도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전화기 너머로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벌써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차가 폐차되는 가운데 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운전하던 우리 아들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잖아요. 저 요즘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전화할 때마다 하시고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도 뵐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기쁘게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골리앗의 시간이 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도 어김없이 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다윗의 그 시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인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시간이 왔을 때 겸손히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 미래 반드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